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이해하거나 본문에 담긴 직접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보다는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서에서는 율법교사,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전통에서는 니고데모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은 교회 흔히 야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니고데모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비록 짧은 얘기지만은 복음서에서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귀한 말씀인지, 비중이 있는 말씀인지 사복음서에 공이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서에는 조금 다르게 니고데모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조금씩 표현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1절이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대답에 부자 청년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라는 점입니다. 부자, 한 부자. 성경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볼 내용은요, 그가 부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부보다는 그의 환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아쉬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 대부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욱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은 마가복음이지만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 그러니까 청년이 가진 부는요, 상속받은 유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세습부죠. 세습부라고 할 수 있겠죠. 부유한 부모님으로부터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이 찾아온 이 한 사람이 부자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것을 가진 이 부유한 사람 부자가 마지막으로 가지지 못한 것을 찾아서 주님께 나온 것, 마지막으로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영생이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속의 것을 다 채운 다음, 가진 다음 마지막에 영적인 것을 찾았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에. 성경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를 우선했고 추구했고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적인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먼저 찾고 우선하고 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적인 것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지만은 또 부자 청년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말씀임과 동시에 그 곁에 누가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듣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되지 못한 것을 부자 청년에게만 교훈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신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속마음이 들킨 거예요. 사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콕 집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세속의 가치를 우선하고 영적인 가치를 뒤로하고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가장 먼저 찾고 영적인 것을 뒤로 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여러분, 언제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늘의 가치를 먼저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물질 붙들지 말고 하늘의 가치, 사명, 희생, 헌신, 선교, 전도, 봉사, 부담스러워라. 자, 그 다음 문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가 참 중요하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세습된 부의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어쩌면 세상의 가치의 달콤함과 또 그것이 주는 편리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오던 부자 청년의 가정환경, 생활환경, 조금 더 뻗어나가면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는 이 부자 청년을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했던 원인이 아니었는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어떤 환경, 자신의 어떤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지 없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리와 문화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들, 요소들, 문화들이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경계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가진 세습된 부가, 상속된 부가 영적인 것을 먼저 찾지 못하게 했던 장애물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는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살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명으로부터 헌신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관이 될 수도 있겠고 자기 고집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묵은 습관일 수도 있겠고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직장이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벗어나고 극복하고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직장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가치를 먼저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가치 아래에서, 영적인 질서 아래에서 삶의 현장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얽매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벗어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벗어나고 극복하고 떠나고 잘라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기울어진 시선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도록 돌려놓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00m 선수가 달리기 할 때 뛰면서요, 좌도 한번 보고 우도 한번 보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집중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살지만은, 요즘 한 120년 해야 된다 그래요. 120년의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100년의 인생이라는 것은 찰나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두리번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적인 시선을 흐트리지 말고 집중해서 달려가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간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셔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하늘의 상급을 다 얻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청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가진 뒤에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뭐 이렇게 타박할 수도 있겠죠. 다 가진 사람이, 젊은 사람이 욕심도 많지,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그렇다면 시선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이것저것 모든 걸 다 가지니까 이제서야 교회 문 두드리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찾아온 청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마가복음서 오늘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어떻게 보셨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원문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런데 유블레 포아스라 그래서 단순하게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깊이 응시하시다, 꿰뚫어 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꿰뚫어 보셨다. 그냥 청년이 찾아온, 부자 청년이 찾아온 것을 보신 게 아니라,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환경을 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청년의 중심, 마음을 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하셨죠.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청년의 중심을 들여다 보셨고, 그리고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아가파네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파네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셨다. 예.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예. 빨리 찾아왔든지 늦게 찾아왔든지 예수께로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질문
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깨닫고 영생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면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어도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이 청년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더 늦기 전에 오늘 찾아오시면은요, 오늘 찾아오면 내일보다는 더 일찍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방을 해보면은 가족은 나오시는데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군도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 이제 권하거나 아니면 대신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야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직은 바빠서, 아직은 좀 때가 아니어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조금 가만히 듣다 보면 은퇴하고 나서도 안 오세요. 그러면 막 은퇴하고 나서도 건강하시면 그 건강 가지고 다 다니시고 나중에 힘 다 빠지면 그때 나오시겠대. 그때 다리 떨려서 나오시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먼저 찾아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을 뒤로 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일들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찾아야 될 게 있다. 먼저 찾아야 될 게. 이 청년은요, 보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삶을 살았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20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거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자녀를 뭐라 그러죠? 모범생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용어가 있던데 엄마에게 굉장히 모범적인 자녀 뭐라 그러죠? 범생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있더라고요. 그런 용어가. 그런 자녀예요. 그런 청년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모범생이에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혹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대답한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나 행위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내면,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청년은 겉보기에는 드러난 행위에 있어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그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도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는요, 한 사람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의로운 것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선이에요. 내면의 우선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얼굴로는 웃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행위가 그런 거예요. 행위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때때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감추고 행위로서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위증이죠. 가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행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 세계가 진짜 그러냐 할 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행위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죠. 마음이 앞서고 그 다음 그 마음을 따라서 행위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앞서고 행위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전곡을.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행위로서는 흠잡을 것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단순히 영생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하지 않고 영생을 단순히 의로운 행위에서 찾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 그 마음 속에, 그의 영혼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찌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서 팔아 주라, 팔라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겁니까? 팔아서 나눠주라? 아니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집과 가족을 버려두고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에 종속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었던 삶의 가치, 기준, 세속 문화, 삶의 목표를 수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이건 단순히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선행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물질을 먼저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였거든요. 더 큰 실제였어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은 고민이 깊어집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어떻게 고민하는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슬픔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얼굴을 하며 근심 가운데 떠났다. 얼굴 원문을 보니까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근심으로 인해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하나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페르센 이런 단어인데요. 그는 예수께로부터 돌아섰다. 예수께로부터 돌아섰다.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아페르센, 그는 예수께로부터 돌아섰다. 원문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그에게 많은 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소유가 많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소유가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물질이 우리를 조종하고 움직이도록 물질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 아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어야 되는데 물질의 가치 아래에,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많은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보다 소유,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속의 가치, 문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복음의 영향력 아래, 하늘의 가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물질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부터 돌아섰다.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따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물질 앞에서 영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질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겠고, 대체로 오늘 우리 사회가 물질 중심 사회고 마모니즘 사상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물질이 그럴 경우가 많겠죠. 물질만이 아니죠. 어떤 문화일 수도 있겠고, 환경일 수도 있겠고, 개인의 꿈일 수도 있겠고, 개인의 어떤 묵은 습관일 수도 있겠고, 어떤 자기 고집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흔히 하는 자기의 개인의 신념일 수도 있겠고, 흔히 하는 말로 더 나아가서는 개똥 철학일 수도 있겠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안 돼. 그 움켜잡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죠.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보기에 흠잡을 것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은 물론이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행위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인간에 관계된 계명을 다 지켰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중심 핵심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신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집어내셨어요. 청년은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다 가졌던 부자 청년이 바로 그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재물을 넘지 못했던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넘지 못한 거예요. 재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보다도 더 우선하는 세속의 가치가 혹 우리 안에 없는지, 부자 청년에게는 이 물질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 한 가지가 부족했다면요,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과 헌신의 삶, 그리고 보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들을 잘 극복하셔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속의 가치에 물들거나 그 영향력 아래에 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치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붙들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이 물질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넘지 못하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능히 극복해내어 신앙의 경주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